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 신앙은 주님께서 오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고 이 대강절,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또 함께 이것을 기뻐하며 소망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대강절 절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마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의 큰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시편에 다윗이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 그걸 이제 재림이라고 하죠. 재림이라고 하면은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림, 이단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단이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뭐 재림 예수, 또 뭐 재림 교회, 그래서 그런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재림하면은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낯설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또 용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함,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런 세상에서 환영하는 일반적인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인 그런 진리는 익숙하지만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21세기에 인공지능이 사람과 바둑을 둬서 이기는 이런 인공지능이 발달한 이 시대에 무슨 예수님이 오시고 심판이 있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멀리 느껴지고 또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그런 변두리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중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우리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과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님의 탄생과 탄생을 축하하는 이 대강절과 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뻐하는 의미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과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삶이 어렵고 눈물 많고 아픔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우리의 세상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소망이 없고 그 소망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굉장히 간절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은 여러 개 중에 하나의 소망이 아니라 그것만이 있는 소망, 그 유일한 소망이 될 때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막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메시아의 탄생을 둘러싸고 여러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또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별로 관심도 없고 또 그런 갈망도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소동하고 크게 소동하던 그 예루살렘에 모여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입니다. 온통 자기의 관심에만 살다가 이 땅에 왕이 되셨다는 그런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듣고도 거기에 우물쭈물하거나 반응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로마의 정치가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많은 혜택을 누리는 기득권층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반응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비슷한 양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지만 그 기쁜 소식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당혹스럽고 별로 그들에게는 기대하지 못했고 또 전혀 준비되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그 주님의 오심을 전혀 기뻐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의 오심이 모든 이들에게는 다 기쁨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됐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기뻐할 만한 소식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 때에도 이 같은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같이 함께 기뻐하는 이 성탄절과 이 대강절의 의미는 단지 과거의 어떤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연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깊이 되새겨보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의 오심은 현재와 미래의 그런 의미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과거의 어떤 그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 신앙이 되어야 되고 또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미래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의심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알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주님의 오심 앞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 복음서에 많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든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우리에게 지금 실감이 나지 않고 우리가 느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 우리에게 계속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시작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이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성취시킬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상상해낸 고안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완성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오늘도 그 완성의 날을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 삼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주님의 오심 앞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우리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요한이 기록한 그 시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월이 지났던 거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관심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다양한 형태로 있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주의를 너무나 끄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집중하며 살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불평 많은 청년이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인생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왕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도주를 가지고 이 마을 한 바퀴를 돌고 와라.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절대 이 포도주를 흘리면 안 된다. 내가 너한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려 주겠지만 만약에 이 조건을 수락하지 못하고 만족시키지 못하면 포도주를 쏟게 되면 너는 거기에 합당한 혹독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묻습니다. 시내를 다니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거리에 있는 상인들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느냐?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었느냐? 묻습니다. 그 청년이 얘기합니다. 포도주에 집중하느라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인생의 비결은, 성공하는 비결은 바로 그것이다. 너가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주변의 여러 가지 소리들과 또 유혹하는 것들과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너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의 그 분명한 목표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고 신앙의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유혹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거의 그런 것들이 흔들릴 때마다 포도주가 계속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자극과 위로가 훨씬 더 크고 그게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 이 미래의 소망이 너무나 희미하고 또 이 마음에 와닿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요. 이것도 참견하고 저것도 신경 쓰면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 달간 무료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제 얄팍한 생각으로는 한 달간만 뭐가 있는지 궁금하니까 다 보고 이제는 그걸 갖다 이제 끊으려고 하고 있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그게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영화가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이 다큐멘터리도 진짜 수백 편, 뭐 수천 편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매일 이메일이 왔습니다. 고객님을 위한 추천 영화가 있습니다. 다 그러면서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추천 영화만 봐더라도 꼭 내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내용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봐야 될 책과 읽어야 될 책과 또 들어야 될 음악이 수천 곡이 있고 또 봐야 될 영화가 수백 곡, 수천 영화가 있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콘텐츠가 이렇게 많구나.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살다 보면은 점점점 관심을 갖다 보면은 점점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와야 코앞에 닥쳐야 그 실감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게 코앞에 다가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굉장히 실감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고 무뎌지게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주는 위로를 다 모든 걸 끊고 영화도 하나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모든 것들을 다 우리 관심 끄는 것들을 다 끊고 그렇게 한눈 팔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죠. 중심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의 흐름에 마냥 흘러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를 항상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의 강림하실 때에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가 올 테인데,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가,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제 주께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강림하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는 성도들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유일한 어떤 소망을 두고 기다렸던 그 사람들처럼 단순히 이것이 교회의 절기나 어떤 행사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는 산타와 또 쇼핑과 또 향락 문화와 즐기는 문화가 주인공이 되어버린 그런 성탄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신앙은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항상 특별히 박해받는 시대 속에서 그들의 신앙은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과 박해를 다 이겨나갔던 것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의 신앙은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이고 영원하고도 완전한 소망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 아니에요. 그가 모든 우리의 구원이, 구속이 모든 게 다 드러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기다림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 조금만 그 기다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지나가지 않으면 이게 답답해서 못 견디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은 맞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무슨 아무런 어떤 다이내믹도 없고 그냥 막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다림은, 여러분, 이 기다림이 진실한 것이라고 하고 이 기다림이 절실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기다림은 다가섬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다가서는 거예요. 시편의 126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리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그 눈에 보이는 금방금방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씨를 왜 뿌리냐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그러나 왜 씨를 뿌립니까? 지금은 당장 나타나지 않고 지금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씨를 뿌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까? 씨를 뿌리면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도 씨를 뿌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씨앗을 뿌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씨앗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금방금방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저께 기도했지만 오늘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형제와 자매를, 주변의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그 씨앗을, 거룩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으로 주님은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다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요, 또 이 대강절을 맞아요,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만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향한 분명한 질문을 가지고 깨어있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 맞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대강절과 이 성탄절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성탄의 어떤 그 축제와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오늘의 결단과 미래를 향한 소망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